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로 이룬 평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평화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기는 더 힘듭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네임 체인벌린은 당시 히틀러와 미넨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후에 히틀러는 약속을 깨뜨리고 폴란드를 침공했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냉전 시대가 저문 이후에 한동안 사람들은 전쟁은 옛날 얘기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총만 안 들었지 전쟁보다 더 치열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지역별로, 세대별로, 성별로 나뉘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점점 갈등이 극화되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책에서 건강의 세 가지 요소를 영양, 운동, 마음의 평화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영양을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죠.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몸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실 마음의 평화가 깨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잘 먹어요. 영양 상태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늘 전쟁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은 날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날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온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인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로 이룬 평화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 삶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갈망하지만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대 관계가 아니라면 평화를 다시 이룰 필요가 없죠. 원래부터 평화로운 사람이라면, 평화로운 관계라면 평화를 누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적대 관계,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서 화목 관계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생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나쁘면 마음이 불편하죠. 재미가 없죠.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고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밖에 나가도 불편합니다. 밥을 먹어도 불편하고 잠을 자도 불편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수백억이 있어도 자식이 집을 나가면 부모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돌아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고 냉전 중이면 집안의 공기도 냉랭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부가 화해하면 그 집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는 것입니다. 평화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전쟁을 끝내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하다. 여러분, 여기 화목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교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한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시장에서 상품을 교환할 때 사용됐던 말이 바로 화목하다는 말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물건을 집어서 10,000원을 내면 여러분 그것이 평화로운 것이죠. 근데 10,000원짜리를 집었는데 5,000원만 내면은 그것은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거래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관계가 이런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상처를 받고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할 때는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오가 사랑과 교환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얼굴을 마주대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모든 끊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국가를 봐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회사를 봐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집안을 봐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고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관계가 깊은 평화를 다 빼앗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나 자신과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과 화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거짓된 자신감과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요, 그냥 내 인생의 조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내 인생의 조금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역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안에는 깊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의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반드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영어로 피스메이커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로 이룬 그 화평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나서서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서서 화해하고 먼저 나서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화평함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사람들과 원수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관계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 한 목사님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소록도 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7순이 넘는 훨씬 노인이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문둥병자가 아니에요. 얼굴이 멀쩡해요. 그래서 육지에서 온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노인장은 정상으로 보이는데 왜 여기 살게 해달라고 여기를 찾아왔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 40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노인은 서울 근교 농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남매 중 막내 아이가 11살 때 문둥병이 발병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가족과 마을에서 격리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늦여름 차를 타고 걷고 또 걷기를 3일. 이제 소록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이는 뜨거운 여름날 여행으로 지쳐서 길 옆 나무 그늘에 쉬다 잠이 들었습니다. 옆에 큰 돌을 보니까 차라리 돌을 던져서 아이를 죽일까. 힘을 다해서 돌을 들어 아이를 향해 던졌는데 그 돌이 아이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놀란 표정을 하고 아이가 깼습니다. 소록도행 배를 타기 위해서 고흥나루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배를 타기 위해 가까이 이뤘을 때 사람들을 보니까 손이 뭉개지고 얼굴이 일그러진 그 사람들 속에 차마 아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우물쭈물 망설였습니다. 그 사이에 배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죽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가슴 높이에 11살 아이가 막 숨쉬기 곤란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 아들을 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문둥병 걸린 건 난데 나나 죽지 왜 아버지가 죽어요? 형과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가 죽어요? 나 혼자 소록도에 갈 테니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했고 아버지는 서울 근교로 돌아갔습니다. 농사 짓는 것으로 9남매를 키웠습니다. 죽을 고생으로 9남매를 대학 결혼까지 다 시켰습니다. 허리를 펼 때가 되니 그만 아내가 죽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의 큰아들로부터 아버님 혼자 계시지 말고 땅 팔아 그 돈으로 저희가 아파트 사는데 보태 함께 사는 게 편할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땅 팔아 아파트를 구입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하며 말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자 그날 밤으로 보따리를 꾸려 둘째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둘째, 셋째 집에서 한 달 정도 되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울며 옛집에 와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때 문득 40년 전 소록도에 쳐놓은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살아는 있을까? 죽기 전에 만나나 봐야지. 물어 아들이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11살 소년의 아들 모습은 머리가 휘어진 5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얼싸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이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아비를 뭘 그리 그리워하고 있었느냐. 아들을 내다버린 죄인을 왜 기다렸느냐고 아버지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소록도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매일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문둥이가 된 것도 감사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는 면담을 요청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온 정성 다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들은 완쾌되어 음성 나한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도 얻어 아이까지 있으며 손주들은 건강하고 예쁩니다. 그들의 용서와 화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그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그 기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 이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돈도 어떤 힘도 어떤 관계도
우리에게 절대 완전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 그 완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있고 진정한 평강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평화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평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가 다른 이들 가운데에 주님 그 어떤 원수 같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평강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가네.
주님의 놀라운 화평이 우리 모두 마음속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가 없지만, 주님 도무지 평화를 누릴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그 화평을 이루어 주신, 화목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화목케 하신 은혜를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화목을 누릴 수 있는, 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화평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